오늘은 지칠 때 회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너무나 심하게 받아서 너무나 지쳐서 갑자기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번아웃 증후군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번아웃 증후군 증상 10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씩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10가지 중에서 나는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번아웃 증후군에 이제 걸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기억력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잠이 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꾸 잠을 설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짜증이 늘어나고 때때로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날 할 일을 생각하면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을 해도 이제는 즐겁지가 않다. 무기력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여섯 번째, 전보다 많은 시간을요 혼자 지낸다. 예전에는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했는데 무기력증에 빠지면 혼자 보내는 시간을 자꾸 즐기고 좋아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폭식을 하고 또 음주를 하고 흡연을 합니다. 여덟 번째,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 상상을 자주 한다. 아홉 번째,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그다음 열 번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하는 느낌이 계속 든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저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단절되는 느낌이 들고 거부당하는 느낌이 계속해서 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10가지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기에서 5가지 이상이 포함되면은 자신이 무기력증의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 있지 않은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5가지 이상 포함이 됩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진짜 몇 분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번아웃 증후군에 한 번 이상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무려 여러분 85%가 된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85% 이상이 누구나 한 번쯤 이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서 굉장히 힘들어한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도 하기 싫고 지칠 때가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지쳐서 막 회사 나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더 이상 하나님 믿고 싶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굉장히 지쳐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현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요, 야,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인데 가만히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도 이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이 다윗도요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27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칠 때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요? 네, 그렇죠.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 누구나 다,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윗 하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사건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을 딱 무너뜨리고 나서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 입장에서는 다윗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물론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고맙지만 국민들이 다 다윗을 좋아하니까 자기의 왕의 입지가 흔들리고 또 질투도 나고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 창을 막 던져서 다윗을 향해 던지기도 하고 수많은 살해 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다윗이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뭐 하루 이틀 한두 달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려 한 10년 정도를 다윗이요, 사울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여러분을 막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도망을 다니는데 매일매일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그 죽음을 피해서 돌아다니고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다윗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 골리앗까지 무찔렀는데 10년을 계속해서 사울이 어디 있는지 계속 찾아내니까 여기로 도망갔다 저기로 도망갔다가 광야를 막 도망 다니면서 10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치겠어요, 안 지치겠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굉장히 컸지만 이게 10년을 도망 다니니까 다윗의 믿음도 흔들리고 굉장히 지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 혼자만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 걸 아니까 다윗을 추종하는,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붙다가 몇 명까지 늘어났냐면 600명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 옆에서 남자들이 600명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만 따라다니냐? 그것이 아니라 그 아내도 또 자녀들까지 다윗을 추종하면서 다윗을 따라다니니까 무려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천 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자기를 이렇게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천 명이니까 어떻게요? 배척할 수도 없고 그들을 같이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도자로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먹는 문제, 또 주거 문제, 또 안전 문제 이런 걸로 고민을 하다가 다윗이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한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어느 나라죠? 골리앗이 살던 나라, 어느 나라? 블레셋의 나라로 망명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나 괴롭히는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거예요. 자기 부하들, 자기 공동체를 데리고 나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요, 블레셋의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들을 데리고 당신의 나라에 가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왕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받아줬을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아니면 막았을 것 같다. 안 받아줬을 것 같다. 예. 블레셋 왕이요, 대환영을 합니다. 어유, 어서 오시오. 그러면서 자기의 나라로 당장 오면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고 막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나쁜 나라예요. 주변 나라들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 물건들을 약탈해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군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용병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에서도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많이 났고 자기들이 당한 게 많기 때문에 그 유능한 장군이 자기의 나라로 뭐 망명을 한다니까 한순간에 적에서 자기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장군이 되어버리니까 아군이 되어버리니까 어서 오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공동체를 이끌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망명을 가자마자 자기가 선택한 것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망명을 해서 블레셋에 딱 도착해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가장 걱정했던 문제 하나가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27장 우리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쫓기고 다녔어요?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을 쫓겨 다니는데 말씀해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수색했대요? 아니면 수색하지 않았대요? 수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더 이상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게 되면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10년을 그렇게 두려움 속에 한잠도 제대로 못 자는 삶을 살다가 안전이 딱 보장이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선택이 굉장히 옳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집도 생겼습니다. 블레셋 왕이요 다윗이 온다고 하니까 한 지역 성읍을요 통째로 내줬어요. 여기에서 마음껏 먹고 공동체 살아라 이렇게 성읍을 내주니까 먹고 자는 문제도 거기에서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갑자기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졌어요. 자기의 안정도 보장이 되고 또 쉴만한 성까지 얻었으니 자기가 내린 결정이 잘한 결정이고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네? 하나님. 하나님이 이 결정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 가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힘들다고 그냥 다윗이 혼자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오늘 사무엘상 27장 전까지의 막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모든 삶을 살아보면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늘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전쟁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요 지쳤기 때문에 10년 동안 너무나 사울 왕의 그 쫓아다니는 거에
시달리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요, 지치면요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이요 지쳐 있으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잘못된 판단들로 인해서 점점점 삶이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지친다면 우리는 적당한 쉼을 우리가 해야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은혜를 경험하며 회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번아웃이 오니까 결국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서는 안 되는 곳인 블레셋으로 가는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지치면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부모가 벌써 지쳐버리니까요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막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생겨나는 것이, 부모가 지치니까 아이들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니까 비행 청소년 생겨나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치면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특히 우리는요, 기도하시는 분들 절대로 지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치면은 나 혼자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적당한 쉼과 회복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망명한 다윗이요 처음에는 막 집도 생기고 막 좋은 성읍도 주고 또 안전이 보장되니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려움들이 다윗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블레셋 왕이 굉장히 환대를 하면서 받아준 것 같지만 사실은 공짜는 없는 거예요. 다윗의 일행을 블레셋으로 딱 받아줬는데 그때부터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미션을 줍니다. 뭔가를 요청하는데 뭐냐면, 다윗, 내가 이렇게 집도 주고 안전도 보장해 주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뭐냐면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나가서 전쟁을 해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에게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다윗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은 어디 갔었어? 그렇게 물어보면 다윗이 어떤 지역에 가서 전쟁을 해서 이만큼의 물건을 뺏어왔습니다. 매일매일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 블레셋 왕의 저 깊은 의도 속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다윗이요 다른 민족, 다른 족속에게 가서 전쟁을 해서 뺏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어디까지요? 이스라엘에게까지 가서 자기 동족과 싸워서 자기 동족들을 죽이고 동족들의 물건들을 다 약탈해서 오기를 이 블레셋 왕이 원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런데 다윗이 그 요청을 받았는데 이걸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면 쫓겨나는 거예요.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왕이시여, 제가 다른 약한 족속들에게 가서 전쟁을 하고 뺏어온 다음에 이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뺏어온 겁니다. 이렇게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이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일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약한 사람의 편이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정의 앞에 섰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다윗은요 아무 죄도 없는 다른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죽이고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온데간데 없고, 옛날에 막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던 그 용기와 믿음은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지쳐서. 너무너무나 지치다 보니까 믿음도 바닥으로 떨어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요, 다윗이 어려움들이 한두 개씩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다가 정말 돌이키기 힘든 너무나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뭐냐면 어느 날도 똑같이 이 다윗이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이제 막 간 거예요. 다른 족속들 전쟁을 하러 딱 나갔는데 다윗이 살고 있는 그 블레셋의 성읍에 그 공동체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동체 가족들을 누가 공격을 하냐면 다윗이 어떤 족속들을 공격했는데 그 족속들 중에 아말렉 족속이라고 있었는데 그 아말렉 족속이 복수심에 불타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다윗의 일행이 다른 데로 가 있는 사이에 그 거처를 쳐서 다윗의 공동체의 여자와 모든 아이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가고 그 다음에 그 성읍을 완전히 불태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요, 다윗이 처음에는 그 블레셋으로 간 것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결국에는 다윗의 삶이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을 하고 딱 왔는데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노예로. 그러니까 부하들이요, 너무너무 막 분노가 일어나고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어디로 다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600명의 부하들이 이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그렇게 따르던 다윗에게 이 모든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슬퍼서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윗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오히려 지금 오히려 자기를 믿어주던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잘못 선택하기 시작하니까,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점점 일이 커져서 최악의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돌에 맞아서 그렇게 죽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다윗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냐? 30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짧은 말씀인데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그렇게 자기 혼자 판단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자와 묻자와 가로되.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로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사니까 다윗이 딱 물어봤을 때 이렇게 좀 뭐라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야, 너 지금까지 너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야 이렇게 큰 어려움 당하니까 이제야 너 나한테 기도하니? 이렇게 책망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다윗이 기도했더니 그 즉시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의 삶이 회복되고 그 노예로 노예로 저기 팔려갔던 데리고 갔던 그 모든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다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아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영적인 탈진 현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그 첫걸음은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때 우리의 모든 번아웃된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의 나의 삶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보는 게 너무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다 알고 있고 쉬워 보이지만 막상 힘든 일에 닥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고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주저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쳐 있는 삶에서부터 벗어나는 정말 첫 번째 걸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작은 신음으로 우리가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앞날이 너무나 막막합니다. 전 잘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이 다윗처럼 지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다윗이 그 극심한 슬럼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 물음으로부터 그의 삶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